자, 오늘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까지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천년 왕국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바로 이 모든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이제 옛 하늘이 모든 옛 땅이 깨끗이 끝나고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 영세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21장 22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종종 여행을 많이 갑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는 외국으로 어떤 관광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그냥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관광은 무엇일까? 영적으로 최고의 관광 여행은요,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면, 야, 이거 진짜 최고의 관광이었다. 여러분들이 종종 지금까지 여행을 많이 다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와도 나가 그 중에 거기 갔을 때가 가장 멋있었어, 거기 갔을 때가 가장 놀라웠어, 이렇게 종종 우리 이야기하던 것처럼 진짜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최고의 여행 관광은 새 예루살렘이다. 여러분들이 그 새 예루살렘을 영적인 눈으로 이게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어떤 결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 또 계시록 21장과 22장, 뭐냐, 처음과 끝이죠. 창세기 처음에 1, 2장과 계시록 마중에 21장과 22장은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계시록에도 보면 새 하늘과 뭐가 나와요? 새 땅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같은 맥락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또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 1장과 2장의 중심에는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죠. 창세기 1장 2장에도 생명나무가 있지만 계시록 21장 22장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 2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금, 특별히 이제는 베델리엄, 진주죠, 진주, 호마노, 보석, 이런 강에서 흐르는 어떠한 보석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모든 것이 뭐로 되어 있어요? 금이나 진주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해서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 2장에 지나면 뭐가 있냐면 뱀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을 타락하고 이 땅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근데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거기는 마찬가지로 뱀, 사단, 용들, 마귀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도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구나.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의 예표로 씨알 갖고 마지막에는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결론지는,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모든 걸 끝내는데, 아까 창세기 3장에 뱀이
기어 들어와서 모든 것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이 사단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하늘과 땅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냥 없어졌다는 뜻은 바로 옛 하늘, 옛 땅의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근데 어떻게 여기 옛 땅과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 이 하늘과 옛 땅이 불로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뭐 우리가 지난 계시록 20장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자를 진멸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죠. 다 같이 읽어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에 옛 하늘의 옛 세상의 마지막은 이 불로 태워질 것이다. 뭐 이 지구가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염도가 한번 오염이 심하게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나님이 싹 태워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를 갖는다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태워진다는 것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정죄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불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있지 않대요. 원래 이 지구가 창세기에 보면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 사단의 반역과 이 땅에 있는 영적인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해서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어요. 원래 지구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땅이죠. 땅이 드러나야지 땅에 뭐 생명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첫날에 빛이 쏟아져서 빛을 만드신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이 공중에 있는 물과 궁창에 있는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이 궁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물로 덮여 있는 이 땅을 한 군수로 모아서 바다라고 말하고 또 이것은 땅, 육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이게 어떻게 드러나죠. 땅이 드러나.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납니다. 원래 이 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우리 영원한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축복의 가나안 땅은 뭐예요? 땅을 의미하는 거, 땅.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땅이 이렇게 드러날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풀들도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도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이 실제로 영적으로 땅은 바로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의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은 사실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점점점 이 바다도 있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 하나님은 이 바다를 없애는 거예요. 바다를 큰 바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바다를 점점 축소시켜서 나중에 이 바다가
이 불모처럼 아주 작게 만들고 거기다가 모든 우주의 쓰레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 불못에 다 집어넣어서 결국 더 이상 그런 옛 바다 같은 심판의 모습들이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땅에 바다가 있지만 바다는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다 심의 깊은 곳에 가면 아주 두렵고 어둡고 거기에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더 하나님이 이 바다를 끝내십니다. 그래서 바다는 잊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냐는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성경의 결론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면 거기가 천국이고 우리가 죽어서 글로 갈 곳이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마음껏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하늘로부터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종종 자꾸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며 누리는 최고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 그러면 여기서 신부, 우리는 신랑은 뭡니까? 바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우리 모두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큰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보다 먼저 누가? 침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 요단강에다 침례를 줬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굴 따랐어요?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위대한 선지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그래서 그를 막 따라다녔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침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제자들이 마음이 섭섭하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말을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한테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저 다 예수께 저 사람을 따라 다 갑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시기와 질투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가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장 요한복음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러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지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누구한테? 신랑인 예수한테 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나는 친구로서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신랑이시고 구속받은 주님을 따른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신랑으로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회만 신부가 아니죠. 사실은 실제로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은 다 뭐예요? 신부가 되고 그의 아내가 됩니다. 성경의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열조 시대라 그래요. 족장 시대, 열조 시대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세 부류에 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조 시대, 또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근데 이 교회는 이 시대에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분이고, 바로 족장 시대 아브라함도 뭐예요? 사실 이삭도 야곱도 결국 그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부가 되는 모든 모습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제 천년 왕국에서는 바로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고, 이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천년 동안 어떤 영적인 온전케 됨을 통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신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죠.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한 시대의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시대에는 구속받고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다 뭐예요?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이전에, 천년 왕국 시대는 이기는 자, 먼저 성숙해진 자, 변화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림을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입은 한 여자에 대한 말씀이 있죠. 머리에는 12별, 발에는 뭐가요? 바로 달이 있고, 또 이 뒤에는 해가 비치는 그런 어떠한 여자의 그림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군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다. 12족장들, 또 달은 달이죠. 달은 바로 발 밑에 있는 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상징하고, 해는 바로 교회, 우리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런 모든 자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이제 3절 읽어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의 장막. 장막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 장막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성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장막과 성막과 이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물질적인 그런 어떤 장막, 성막이나 물질적인 그러한 성전에 정확하게 영적으로 말해서 계시지 않죠. 그분은 바로 장막과 성전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장막이란 성전들은 사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계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림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사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우리의 집, 우리의 장막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알아야 돼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연합해서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니까 하나님의 거처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하늘과 영원한 시대에는 이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임재한다는 거예요. 뭐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제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원히.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도 백성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바로 뒤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된다.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데 하나님과 그들과 이렇게 임재, 함께함을 그들이 다 느낀다는 거. 하나님 임재. 보통 이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뭘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감화 감동이 있는 것처럼. 그럼 너무나 좋죠. 마찬가지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 뭘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임재,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있는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과 한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 모습이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읽으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시대에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이 있어요. 우리 표도 그렇죠. 우리가 표가 뭐예요? 참된 만족이 있는 교회, 안식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전형적인 축복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축복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됨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무엇을 앞으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죠. 왜?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미혹했던 마귀 귀신이 영원히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 마귀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애통하고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까 그런 단어가 있죠. 오늘 아까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애통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아픈 거지. 마음, 애통한다, 마음이 아픈 건 마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픈 것은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 여기 보면 그런 표현들이 쭉 들어있어요. 우리는 종종 애통,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대부분 마음 안에서 느끼는 것들이고, 또 우는 것은 밖으로 그 슬픔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아픈 것은 몸 안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사라진다. 더 이상 마음이나 외적인 슬픔이나 더 이상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안식과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시대의 백성들은 이러한 축복을 누릴 거예요. 다시는 곡하고 아프고 애통하는 것이 다 사라지는 참된 누림이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뭐래요? 이기는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우리는 주님과 왕노릇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나는 신실하고 참되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러니까 알파,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시작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시작하면 그분이 뭐래요?
오메가 끝을 보시. 처음 시작하시면 마지막 그분이 다 하시는. 여러분 우리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시면 그것은 그분이 어떻게 완성하셔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 그분이 다 이루셔요. 우리가 종종 요즘에 그냥 코로나19로 아주 많은 잠깐만 통제를 하죠. 정부에서 우리를 통제합니다. 뭐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자꾸만 확산되니까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도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는 많은 통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별로 살고 싶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의 해답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우리의 낙담된 마음이 많아. 자영업하는 사람들 다 식당도 안 돼. 사람 오지도 못해. 또 뛰어 앉으려니까 조그만 식당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도 또 좁은 조그마니까 혹시 확산에 무서워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활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어렵고 직장을 취업할 수도 없고, 진짜 소망이 없는 느낌을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소망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지? 걱정이 많아.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고 그분이 시작하시면 그분이 끝내는 거예요. 코로나19도 그분이 이 세상을 끝내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만 코로나를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을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꾸만 코로나를 이 땅에서 더 오래 살려고 자꾸만 도망대기. 뭘 도망대기? 이 땅이 뭐 잘 돼요? 결국 이 땅은 다 불로 태워지고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분명합니다. 다 이루었다. 난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셔서 그분이 끝낼 것이다. 결국 코로나도 하나님이 손 안에서 허락됐으니까 왔어요. 하나님이 시작했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끝낼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다 돌아오고, 또 변화될 사람, 우리 같이 좀 더 성숙해질 사람이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거두시고 이 세상을 같이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더 하나님께 변화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 오메가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종종 여러분 직장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게 해.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끝낼 것이다. 너무 낙담,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알파 오메가신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계속 읽어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의 모두는 생명수신 그리스도를 다 먹고 마셨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까 4절에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예수를 믿고 이기는 자는 최고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로서 이 우주와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세세토록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갖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9절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나 우리에게 보여줘요. 설명을 해주죠.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바로 여기 보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 우주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 바로 그것이 이제 배필이 준비되면 드디어 영적인 결혼을 시작하는 건데,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여기 보면 따라할까요? 신부, 아내. 신부하고 아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부는 결혼하는 그날이 뭐예요? 신부라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와 아내는 사실 같은 사람을 말하죠. 결혼 당일에는 그를 신부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우리 모습을 말씀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공중 재림하셔서 혼인 잔치를 이루고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불식시키고 바로 마지막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남아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고 오는 거죠. 다스리러 오는데 몇 년 동안 다스려요?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혼여행이라고 그래요. 신혼여행을 몇 년 동안 해요? 1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 동안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 신혼여행을 이 땅에서 통치하고 누리고 행복을 갖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얼마나 축복이 많습니까? 아주 1000년 동안 신부로서 이 하나님은 기한을 누리면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도 결혼 첫날에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1000년이라는 생각을 하면 역시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시다. 신혼의 첫날도 1000년 동안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10절을 이렇게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여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신부 그 아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구속받은 이기는 자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하나 돼 갖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건축된 거예요? 사람으로 건축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 몸이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몸으로 유기체로 연합된 것처럼 바로 그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려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산상 수훈을 주시죠. 천국 헌법을 선포할 때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산에 올라가서 말을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해변가에서 천국을 설명할 때는 비밀로 비유로 말씀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깨달으면 안 되니까 믿는 자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줄 때는 어디에? 높은 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높은 데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27장에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완성, 세상 마귀와 세상이 완성하는 바벨론 성은 있어요. 바벨론 성. 바벨론 성을 큰 바벨론 성을 보여주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3절에도 5절에 보니까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이번에는요 광야로 데리고 가요. 광야는 세상을 말하죠. 광야.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지리 보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 세상의 문명의 최고의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큰 바벨론은 어디에?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에 치면 그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종종 세상의 사람들이 보던 미국이나 어떤 금융가 같은 데 보면 건물도 높고 우리 번짝하는 거 보면 야 진짜 멋있다. 다 세상에서 그런 거 볼 수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광야 이 세상에서 이러한 큰 바벨론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높은 산에 영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새 예루살렘을 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최고의 관광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보고 오는 거예요. 영적인 새 예루살렘을 보면 최고의 관광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씩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잘 안 보이는 분도 많겠지만 영적인 눈을 활짝 여시면 그 새 예루살렘이 보이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것이 보여져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보기 위해서 나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난 영적으로 주님을 추구합니다. 늘 영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는 두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까는 큰 바벨론, 따라합시다. 큰 바벨론. 바벨론의 앞에 있는 접두어가 뭐예요? 큰 바벨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예루살렘의 접두어는 뭐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단어가 다른. 바벨론은 어떤 거예요? 크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뭐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별할 때 마귀가 주는 것들은 항상 큰 거예요. 왜? 큰 거. 뭐 교회도 많이 모이고 크고 이런 것이 세상 사람 같자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큰 거를 좋아하면 거기는 바벨론의 원칙, 사단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커요? 모든 것을 짬뽕시켜서 다 섞어놨거든. 많이 다 받아들여. 그럼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이 바벨론은 종교적인 바벨론인데 이 캐톨릭이 왜 커요? 그냥 다 받아들여. 한국 가면 제사 드려도 괜찮아. 다 받아들여. 예를 들어 다 받아들여. 그래서 여기 바벨론 앞에는 접두어가 뭐가 있어요? 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 큰 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거룩하니. 우리는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지 큰 거를 추구하면 안 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큰 거 좋아하고 좋은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크고 좋은 곳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거룩하고 분별된 것을 가져. 우리 한세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거 좋아하고 좋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는 크고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낯선 것처럼 바로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 한세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제대로 듣고 들으면요, 뭐 기독교 방송에서도 어떤 말씀을 들으면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종종 들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좀 이상하다, 조금 인본주의가 생각이 나는 거, 저거는 설교가 아닌 것 같아. 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큰 바벨론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진정한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쫙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영광이 있죠.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이 벽옥이라는 짙은 어떤 초록색 같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이 보좌를 딱 봐요.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신 보좌를 딱 보는데 보좌를 봤을 때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다시 4장 3절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니까 아주 짙은
녹색 같은 것은 이렇게 생명색 아니에요, 생명석. 그러니까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붉은색이나 홍보석은 붉은색은 뭐예요? 그분의 보혈로 충만하고, 또 언약궤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 하나님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하고 바로 우리 구속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 왜? 우리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그 자체가 신부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또 그 안에 우리 모든 구속한 사람, 우리 구속받은 우리가 다 변화돼서 하나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의 실체. 그래서 아까 영원한 시대는요, 우리 참된 만족과 안식과 하나님과의 하나됨, 우리 서로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최고의 누림이 있다. 이것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한번 진짜로 보게 되면 그 천국의 마음에 딱 든 마음의 기쁨과 시열과 안식과 행복과 자유함과 하나됨의 일치가 충만하니까 거기 갔다 오면 이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벌러지 같은 세상 같은 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천국을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은요, 이 땅에 의미와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썩었고, 그리고 늘 그 맛을 봤으니까 늘 그것을 그리워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줘요. 왜? 미친 사람 같거든,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 않고 또 다른 거 보고 사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 복음의 삶을 감당할수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영안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큰 바벨론, 우리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구별하셔야 돼요. 세상은 큰 바벨론을 지어가고 있죠. 결국 그 큰 바벨론은 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한 일시에 싹 이 세상이 무너지죠.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만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건축하는 이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반석 위에 서서 참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아주 기본적인 그림에 대한 모습입니다. 뭐 다음 주에 또 한 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을 꿈꾸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소망하고 바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또 세계적인 이러한 정치와 경제를 보게 되면 이 세계적인 정치에는 의라는 게 없어요. 의가 늘 불의하고 불법이에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정자들, 모든 사람들 자체, 이 세상 사람 자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불법이고 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사는 게 다 불법이고 불이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요. 거기에 진정한 만족, 안식, 하나됨, 누림, 행복, 자유, 해방,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통치, 다스림의 기쁨, 그것이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의 축복들이다. 곧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걸 추구하지 말고 곧 다가올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달려가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깨닫고 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최고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텐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게 하고, 그것이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요
바로 구속받은 우리 모든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된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